그 다음 쭉 볼게요. 초기 불교와 뒤승불교는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꾸 같다고 보시고 하면요. 두 개가 맞춰놓으면 버그가 나요.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알고 접근하세요. 다르다는 걸 차별성을 인정해야 둘 다 재밌게 누립니다. 소승불교는 이런 장점이 있고 뒤승불교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개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는 초기 불교가 되게 능하고 큰 중생구제를 이기하는 데는 인격성의 완성에는 뒤승불교가 능하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활용하십시오. 그 상에 얽매이지 마세요. 다 상이에요. 무슨 종교 이름 가진 건 다 상입니다. 상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주 법계가 비로자나 불의 이 우주 법계가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붙인 거지. 다른 우주에서 뭐라고 부를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는데 잘 돌아갑니다. 우주. 온 우주도 아무 문제 없이 굴리고 있어요. 인간들이 지금 우주가 중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인간들. 중력 우주 법계는 잘 알고 잘 굴리고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우주에서도 티끌만한 지구에서 무슨 종교 나눠놓고 이거 안 맞으면은 뭐 맞네 틀리네 하고 있다는 건요. 반야바람이라서 볼 때는 우스운 겁니다. 늘 공의 입장을 견지하세요. 우주적인 입장을. 그래서 서로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받아들여야. 불교란 입장에서 서로 하나로 묶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럼 갈등만 커집니다. 예. 소승불교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일체업을 초월하여 열반에 들어가는 것, 즉 오온의 부정, 색수상행식, 보이는 색깔, 느낌, 생각, 의지, 식별 이 모든 것을 부정해야만 우리는 삼계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뭐가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식별만 있어도 삼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초월하려면 어떠한 오온의 작용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당시 석가모니의 화두라기보다는 힌두교 당시 사회가 던진 화두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잘 이걸 푸셨던 거죠. 그래서 힌두교 당시 힌두교들도 다들 불교로 귀의해가지고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의 화두를 제일 잘 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통을 없애고 열반에서 안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일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소승불교의 목표고요. 뒤승불교의 목표는 뭡니까? 영원토록 현상계에 머물면서 선업을 짓는 존재가 되자는 겁니다. 십지보살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제 우습게 십지보살인데 십지보살 읽어보시면요, 화엄경에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인데 개체성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인격을 갖춘 안에서 최고의 경지로 육바라밀을 우주적으로 온 우주도 경영할 정도로 그걸 쓰시는 분이 십지보살이에요. 색구경천을 해서 온 우주를 경영하는 위대한 존재를 십지보살 그러기 때문에 뭐랄까요? 하느님이에요. 아무튼 시바나 비슈누에 맞먹는 하느님이에요. 다만 이 하느님을 볼 때, 자, 이 차이입니다. 능가경이나 뒤승기신노는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이 아미타불을 본다면 화엄경은 뭐로 보는 겁니까? 중생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도. 십지보살로 보느냐, 이 색구경천의 제일 하느님을, 임금을 아시겠어요? 색구경천의 최고 주제자를 온 우주의 주제자입니다. 색구경천의 주제자라면. 형상이 있는 세계 중에 제일 꼭대기니까요. 십지보살로 볼 거냐, 중생성이 아직 있다고 볼 거냐, 중생성을 초월한 신이라고 볼 거냐의 차이뿐이지 똑같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에서. 이해되세요? 그럼 이분이 색구경천 주인이면요. 도대체 어떤 경지입니까?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거니까 십지 보면 일지 뭐 나도 조금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꽤 궁극의 경지. 십지라는 건 완성이죠. 최고로 인간이라는 한 중생 중에 최고로 불성을 구현한 중생이 십지보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생이니까 여전히 더 닦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부처랑 차이가 있다는 거지. 십지품 보면은 거의 열에 달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열의 온전한 분신입니다. 거의. 이렇게 이해하신다. 이게 동양이랑 서양의 이게 좀 차이인데요. 아니에요. 서양의 그 신관들은 신이 그냥 애초에 신인 경우들이 많죠. 즉 여호와면 여호와 그냥 신이죠. 이거 뭐 꼭 서양은 아닙니다만 유대교만 해도 신이죠. 동양 특히 이쪽 아시아 쪽에서 신 옥황상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옥황상제가 공부해서 됐어요. 즉 닦아서 도달한 신이냐, 그냥 전지전능한 신이냐 애초에. 근데 지금 이 입장에서 계속 그러면 신이라 하더라도 옥황상제라고 해도 여전히 도를 닦고 있어야겠죠. 계속 닦아야 된다면은 십지보살.
이미 퍼펙트한 존재다. 이미 인간이 아니다라고 보면은 전지전능한 부처. 이렇게 두 입장이 갈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동양의 포박자 이런 데 보면요. 동양의 최고 옥황상제 이런 분들은요. 단약 먹고 다 수련해서 올라간 겁니다. 공덕 쌓고 해가지고. 불가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좀 쉬울까요? 소승불교는요.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입니다. 게임을 안 하는 게. 태승은요.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만렙을 이루는 게 목표이거나 이건 화엄경이고요. 게임의 관리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관리자가 돼도요. 어떤 관리자를 원하는 겁니까? 밖에서 관리만 하는 걸 원하지 않죠. 딱 밖에서 관리하다가요. 누가 불쌍하다 하면 황금 갑옷을 입고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아이템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마음대로 이 현상계에 드나드는 그런 관리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2지 부처를 찾는 거죠. 이해되세요? 전지전능한 신이 돼야 마음대로 중생을 도와주지 않겠는가. 더 잘 도와주려다가 나온 발상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중생성을 버린다고 이렇게 가정하는 전제가 맞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대승불교의 전지전능한 법신불, 비로자나불은 게임의 관리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자, 비로자나불은 게임 관리자예요. 그러면 개체성을 가진 이 보신불, 아미타불, 보신이라는 건 보십시오. 법신불하고 달리 보신은 인과응보의 과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체성이 있지 않으면 과보라는 건 없어요. 예, 그렇죠. 개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개체성이 있기 때문에 보신입니다. 즉 진리가 어떤 인격을 입은 걸 지금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미타불은 관리자인가 말렙인가? 와, 멋진 화두 아닙니까? 아미타불은 관리자일까요? 말렙일까요? 게이머일까요? 관리자일까요? 대승 입장이 다르겠죠. 두 입장이. 대승경전을 보면 이 둘은 혼재하니까 혼재 설명됩니다. 개체성을 갖고 있다면 초월적 관리자는 아니죠. 그래서 말레빌 도달한이라고 봐야 된다. 십지보살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비로자나불은 불성 자체이지 수행을 통해 도달한 존재가 아니죠. 자, 또한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을 그런데 문제가 화엄경도 좀 이상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비로자나불도요 수행해서 된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수행해서 그러면 비로자나불이 수행 안 하셨으면 우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과법은 이렇게 모순된 설명들이요 경전마다 있는 이유가 경전이요 한 사람이 일관되게 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막 자꾸 덧대진 겁니다. 난개발이 많아요. 후대 왜냐 쓰는 분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기 불교를 얼마나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대승의 입장을 어떻게 밀고 나갈 거냐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원래 화엄경도 십지경 하나 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경전으로 부풀어진 겁니다. 화엄경이랑 그 선제동자 나오는 그 두 품이 독자적으로 전하던 경전인데 이게 하나로 만나면서 큰 거대한 경전이 됐죠. 그 중간을 채워놓은 분들은 또 사실 또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입장이 공존합니다. 비로자나불은 수행해서 되셨다는 식으로 또 설명이 나오는 구절이 있으면 잘 걸러서 보시라는 겁니다. 비로자나불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불성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우주엔 무시 이래로 법신이 존재해야 우주가 인과법 따라 굴러갔겠죠. 그래서 수행해서 비로자나불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막 혼재된 거죠.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비로자나불을 설명하다가 나온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로자나불처럼 묘사하다 보니까 신격화되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묘사하다 보니까 수행해서 되신 분처럼 설명이 되는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계속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만 아시면 됩니다. 본래 비로자나불은 늘 존재했고요. 인각법이 늘 존재했기 때문에 중생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보살이 우주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엄경의 이 본질은 이런 건데 비로자나불이 있기에 우주법계는 본래 청정하며 해인산매. 자, 보십시오. 요 펜 하나, 이 펜 만들 때 쓰인 법들 여러분이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청정한 겁니다. 이 법들이 원래. 비로자나불이 여기 현현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소립자 하나 뭉쳐라 마라 하실 그 힘이 없어요. 여러분 몸뚱이 우주 법계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기가 어떤 공기인지도 모르는데 이 공기 마시면 폐가 어떻게 되고 이 공기 마시면 좋은 공기 마시면 어떻게 되고 이 공기 먹으면 몸이 암이 생기고 저거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도 모르시지만 법계가 착착 돌아가고 있습니다. 몸 자체 청정해요.
여러분이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거 기쁨이라는 법칙, 분노의 법칙, 슬픔의 법칙, 즐거움의 법칙 하나라도 여러분이 만드신 거 있나요? 우주 만법이라는 거. 우주를 만법이라고 하느냐. 이 현상 하나하나 현상 같지만 들어가 보면 싹 법입니다. 다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법칙 자체가 우주에 사실은 없어요. 법칙이라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이 펜이 떨어지는 거지 만유인력 법칙을 보신 분 계신가요? 이런 자연 법칙 하나하나마저도 싹 비로자나불의 작용입니다. 만법이 그대로 청정하다는 얘기는 비로자나불의 영향력에서 하나도 빠진 게 없고 그분의 이신력으로 이 먼지 하나도 존재한다는 얘기는 먼지 하나 뭉쳐라 마라 누가 한 건데요? 법이요. 그래서 우주 법계 그러면 온 우주 현상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걸 법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가 법계고 전체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떻게 다 쓰고 계신지는 모르죠.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어디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도 잘못 쓰면요. 미사일 떨어뜨린 데 쓰잖아요. 어디다 쓸 거냐에서 중생을 괴롭게도 하고 이롭게도 하는 거지 그 법 자체는요. 청정하다는 거. 희노애락도 청정합니다. 이 희노애락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극단적인 지옥고가 열릴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극락이 펼쳐질 수도 있다. 재료는 청정합니다. 다루는 솜씨가 있냐 없냐인데 그게 이제 화엄산매의 목적입니다. 솜씨 좋은 보살이 되는 거. 자, 대승불교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넘어서 보살도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승불교 목적은 부처님이 아니라 보살이에요. 화엄경이 그걸 제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부처, 전지전능한 부처가 아니라 그런 존재는 비로자나불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살이 돼서 온 우주를 돌면서 한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고 깨어나게 도와야 한다는 게 보살도의 핵심입니다. 되게 위대한 철학이에요, 이거는. 초기불교에는 없던 위대한 철학이 있어요. 초기불교의 분명히 어떤 그 씨앗적인 모습은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윤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식으로. 부처를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영성을 닦으실 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육바라밀만 하시면 돼요. 육바라밀. 반야, 우주가 본래 공인지 아십시오. 그 안에서 방편, 공이지만 어떤 식으로 내가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보시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주가 업이 달라진다는 걸 아십시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주 방향을 늘 좋은 방향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큰 업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보살입니다. 내 존재로 인해서 우주가 더 불행해진다면 보살의 반대죠. 이게 지금 그 보살도에 반대되는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보살도를 걷는 분들은 늘 우주와 함께 구르면서 즉 여러분은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서 구르는 것을 조금 더 싫어하시면 안 돼요. 본래 열반이니까 공한 눈을 가지고 현상계 안에서 이 청정한 것들을 어떻게 배합해서 더 멋진 작품을 남들한테도 보여주고 나도 즐길 것인지 이걸 자꾸 연구하신다. 자리이타만 연구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신밀경에 보면요. 대승경전이죠. 열애는 완전한 열반에 든 것도 아니고 들어가지 않은 것도 아니다. 왜냐? 열애의 법신은 구경에 이르러 청정하나 화신은 늘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늘 부처는 이미 열반에 드셔서 이쪽 세계에 계세요. 자 능가경이나 이런 대승기신론의 입장입니다. 해신밀경이. 부처는 이미 신과 같은 존재가 되 계세요. 그런데 늘 아미타불이건 뭐건 온 우주에 나타나세요. 계속해서. 뭐 어디든 부처가 필요한 곳에는. 하느님이니까 관리자니까. 말렙이 아니라 관리자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보는 경전계통들은 저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능가경도 그래요. 능가경 한번 볼게요. 그 위에 보신보살은 일주보살 이상이 명상하는 중에 나타나며 화신은 범부에게 나타난다. 완전한 열반에 든 뒤에도 개체성이 유지된다는 모순이 생긴다. 자 보십시오. 나타날 때 자유자재한 신이 아니라 석가모니면 난 석가모니다는 개체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이해되시죠? 개체성이 없는 존재가 개체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런 모순이요. 초기불교 때부터 생겨요. 왜 그러냐면요. 초기불교 하는 분들이 석가모니 돌아가시고 명상을 하는데 석가모니 열반에 드셨는데 명상 중에 석가모니를 만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열반에 드셨는데 왜? 제 명상에 불교에서 명상이란 건 하나의 세계입니다. 색계건 무색계건 어딘가에 가 있어요. 명상의 차원대에 따라. 거기에 석가모니가 자꾸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납득하기가 애매해서 설명을 거기서는 안 하면 대충 넘어갑니다.
열반에 드셔도 혹 이런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대승불교다 보면 이게 체계화됩니다. 부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라 이게 가능한 거야. 이미 신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온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다가 되는 겁니다. 즉 석가모니는 자 보십시오. 석가모니의 보신은 인과는 있는 몸인데 지금 화신이랑 뭔 차이냐면 화신은 육신이거든요. 두 가지 모습으로 우주에 나타나는데 보신은 다른 명상 중에 나타나는 몸을 명상 중에 누굴 봐요. 영적인 존재로서 석가모니를 볼 때를 보신을 봤다고 하고 화신은요. 오감으로 직접 현실에서 누군가를 만져봤는데 석가모니들라는 겁니다. 화신이라는 거. 이 육체를 가진 존재니까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온 우주에 자유자재로 등장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 그러려면 신이 돼야 된다. 이게 능가경의 입장입니다. 화엄경은 이런 입장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능가경 입장 더 볼게요. 어찌하여 욕계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고 무슨 이유로 색구경천에서 때를 벗는가? 자, 여한삼매를 팔지보살에서 얻는 삼매입니다. 우주가 모두 환영회로 보이는 삼매인데요. 이 팔지보살 삼매를 얻으시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몸을 만들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를 여기다 존재하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이 우주가 내 마음이 만든 환영이라면 아까 일지보살도 이건 알아요. 우주가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그런데 이건 못해요. 그럼 나를 저기다 나타나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중생을 구제하려면 이 정도 스킬이 필요한데요. 우주도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를 못 갑니다. 제 몸을 저쪽에다 갖다 놓을 수 없을까요? 다 마음인데. 요걸 할 수 있는 분은 팔지보살입니다. 팔지보살은 자기 몸을 다른 또 자기 몸에서 새끼 몸을 쳐요. 이건 이상한 영역입니다. 이걸 하려면 이게 금강신입니다. 이 몸 말고 육신으로는 저길 못 가요. 또 다른 몸, 내 몸 안에서 몸을 꺼내가지고 내가 공부를 통해 만든 몸을 가지고 여기저기 1100억 화신이라고 그랬죠. 1100억 군데에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팔지보살부터 사실은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삼지보살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능가경에 그렇게 나와요. 3지, 4지, 5지면 가능한데 팔지보살은 이거에서 이제 자유를 얻으십니다. 그래서 팔지의 다른 이름이 색자재지예요. 색깔을 마음대로 놔둔다고 해서 색자유자재. 불교에서 자재 그러면 자유자재라고 읽으셔야 돼요. 아, 스스로 있는 관자재보살, 나한테 있는 보살을 관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주 창의적인 해석은 되는데요. 불교에서 자재라는 건 자유자재의 줄임말입니다. 관자재보살 그러면 관에서 자유자재하신 보살. 우주의 모든 것을 관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자, 여한삼매를 얻어버리면 우주의 마음대로 몸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 팔지보살 이상부터는 사실 지구에 안 옵니다. 팔지보살 이상이 돼야 깨끗하게 7지나 8지입니다. 사실은. 더 아래로 내려오면 5지부터도 가능해요. 보살 아주 덕을 많이 쌓으신 보살들을 5지부터도 이 색구경천으로 가서 태어납니다. 지구에 더 안 와요. 이 육신을 벗어나서 몸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 물질계의 몸으로 존재하는 지구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어서 그 몸을 가지고 육바라밀도 잘해야 된다. 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몸도 갖췄고 육바라밀 너무 잘하신 분은 팔지보살에 올라가시잖아요. 7지나 8지가 제일 깨끗합니다. 그래서 8지 이상이 되면요. 지구에 더 안 오고 색구경천에 태어나서 여기서 온 우주 중생 구제. 이게 회사로 치면 여기가 저기 외진대입니다. 지구가. 그럼 여기는요. 본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령이 본부로 나서 그쪽에 가서 거기서 더 우주적인 중생구제 사업을 하는 그게 이제 팔지부터입니다. 예, 공식으로요. 불교에서. 근데 이제 실적이 보면은 7지부터 가능하고 능가경에 보면 5지, 6지부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 뒤에 나옵니다. 10지를 넘어서서 심왕을 볼 때 10지를 이제 능가경은 10지는 아니고 12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말이 나가는 겁니다. 10지를 넘어서 심왕, 이 참나를 봐서 생각과 식별을 모두 떠나게 된다. 이때 마음이 굴러가지고 이제 때가 완전히 벗겨집니다. 개체성을 초월하게 돼요. 이때 연화궁, 색구경천에 있는 연화궁에 머물면서 환의 경계를 일으킨다. 온 우주의 몸을 마음대로 만들어버려요. 색구경천의 본신은 여기 있으면서 온 우주의 자유자재로 몸을 만들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이게 이미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개체성을 완전히 버렸는데 새 구경천에 머문다는 것도 좀 모순이 생긴다는 이 부분. 차라리 이걸 화엄경처럼 십지보살로 보면 설명이 잘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십지보살도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개체성이 있을 뿐이지 이런 자유자재야 자기가 원하면 마음대로 몸을 나타내는 능력은 이미 팔지보살부터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 궁에 머물면 자유자재로 자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십지가 아니라 불지라는 걸 의미해요. 자유자재로 공용이 없이 중생을 이익해 한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십지보살은 개체성이 있으니까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전지전능한 존재는 마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빌면 저한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온 우주 어디나. 하느님이니까요. 그러니까 개체성이 없다 보니까 의도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공용이 없이란 말이 뭐냐면요. 중생이 빌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디든. 완벽한 초월적인 신이니까. 이렇게 묘사가 들어가면 12지를 묘사한 거예요. 공용이 없이라든가 의도가 없이 이런 말이 붙으면 의도가 없이 온 우주에 나타난다 이러면 이거는 이미 인간이 아니거든요. 개체성을 초월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불지를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왜 그런 분이 색구경천에 계시냐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엄경이 그거를 십지보살로 보는 거고요. 십지보살은 이렇게 이거는 비로자나불이라 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영역인데 그렇게 아니더라도 이 중생이 이미 이 전지전능한 거를 최대한 구현한 개체이기 때문에 중생이기 때문에 이미 하느님과 같은 열애와 같은 이 힘을 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일체 마음법을 쭉 관찰해서 1지부터 10지까지 설명을 들어갑니다. 일체 마음법을 쭉 관찰해서 심의식, 심은 8식이에요. 내 업보가 저장된 마음. 의익은 7식, 에고의식. 남과 다른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 그 다음에 식, 6식과 5식이 발동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보는 모든 세계는요, 8식, 7식, 6식뿐이에요. 보고 듣고 하는 5식, 그걸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6식, 거기다 에고를 자꾸 입히는 7식, 이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는 8식 정보를. 요 마음이 여러분의 우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세세생생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밖에 못 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정확히 이 마음의 구조를 꿰뚫어 아시고 오법차성, 명, 일체 만물의 이름과 상, 모양. 자 보십시오. 요거는 펜이라는 이름, 명을 가지고 있고 요런 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분별이 있습니다. 저 펜은 어떤 거야, 뭐 싼 거야, 비싼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기까지는 망상의 세계예요. 여기를 벗어나서 여러분은 정지. 자, 보십시오. 이 펜도 사실은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구나.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오감과 내 육식이 작용해서 이 펜을 지금 보고 있구나. 사실은 이놈도 공하구나를 아는 게 정지고 공한 줄 아니까 진여에 머물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결국 이 모든 게 나로부터 나왔구나 하는 걸 아시면요. 견성이 일어나겠죠. 이 오법자성을 안다는 게 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법자성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육바라밀이 닦여요. 육바라밀을 닦은 거랑 합쳐지면 일지보살에 도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오법자성을 떠나 이런 걸 다 꿰뚫어 알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살마하살의 법무아지에 이른다. 일체 마음법은 본래 공하구나 하는 걸 깨칩니다. 다 내 마음 자격이구나. 법무아라는 건 이겁니다. 보십시오. 만법. 우주에 존재하는 만 가지 법들이 다 그놈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참나의 작용이구나까지 아는 게 법무아지입니다. 여기서 무아라는 건 그놈이 독자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더라. 여기서 아는 그놈들이 독자적인 각각의 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의 작용이지. 아시겠죠? 이러한 지혜를 얻으면 경계가 없음을 알아요. 일체만법이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아니까 즉 일지에 들어간다. 이제 이경지에 일지보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에 들어가신 분들 있으시면 그래서 내가 일지구나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시길 바라고요. 마음에 환희가 생겨나고 차례대로 나아가다 보면 구지 십지까지 가는데 구지가 선해지 옛날에 했습니다. 십지는 법운지인데 이 정도 되면은 온갖 공덕 육바라밀 하는 데는 달인이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이 십지보살이 딱 어디에 가냐면요. 왕과 같은 보배 장엄한 그 보배 연꽃이 화려히 이때 피어나요. 십지에 여러분이 계실 때 십지만 하면 여러분 이미 색구경천의 왕이 십지예요. 우주 제일 꼭대기의 왕이 십지보살이 하는 겁니다. 색구경천 왕을 화엄경에 의하면. 자, 여러분이 이 색구경천 왕으로 계실 때 온 우주 하나님으로 칭송받는 분이 돼요. 그러면 옥황상제급이 되십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그 경지에 있을 때 호련히 연꽃이 하나 피어나서 여러분이 그 연꽃 위에 딱 가니까 연화궁이라고 그 궁전이 하나 나타나요. 거기 딱 앉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앉아요. 환성법문, 우주만법이 다 내 본성의 환영이다라는 걸 아시면서 거기 딱 앉으니까 함께 간 보살들이 이제 축하해 줍니다. 옆에 둘러싸가지고. 그래서 일체 불국토의 열애들이, 즉 이거는 열애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비로자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 밖에 초월적인 힘에서 뭐가 내려옵니다? 빛이 쫙 그분들이 손을 펴가지고 전륜왕자가 관정하는 것처럼. 전륜왕은요, 위대한 왕입니다. 불교의 부처님의 맞먹는 세속의 통치자인데, 그래서 그 세속의 최고 통치자 왕이 처음 왕 등극할 때 사방 동서남북 사해에서 기러운 물을 가지고 정수리에다 부어줍니다. 천하는 너의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려고 해서 왕자리를 물려줄 때 머리에 관정의식을 하듯이 천하의 부처님들이 싹 그 손에서 빛을 뿌려가지고 정수리에다가 그분의 정수리에 연화궁에 앉아 계시면 십지보살 정수리에다가 이제 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진리를 깨쳐서 열애의 자유자재한 법신을 얻게 된다. 하느님 같은 존재가 이때 되는 겁니다. 십지보살이 한꺼풀 에고성을 벗으면서 전지전능한 신이 되는 과정을 지닙니다. 능가경은 이런 식으로 해서 궁극의 부처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엄경은 그때 화엄경 어떻다고 그랬죠? 화엄경은 십지보살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구지보살이 십지보살 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십지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십지보살에서 끝나요. 능가경은 십지보살이 이걸 통해서 불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신이 돼야지 어중간한 십지보살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화엄경은 중생성을 버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거, 이 차이만 아시고요. 화엄경 이해하실 때 좀 알고 보시라고 미리 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법은지 십지에 이르러 관정, 이렇게 부처님들의 관정, 정수리에 부처님들이 이렇게 물을 부어주듯이 손을 펴서 이렇게 빛을 뿜어주시면 10가지 다함 없는 관정을 받으면 불지에 들어가죠. 12지 부처님이 됩니다. 11지는 왜 빠집니까? 12지 직전이 11지예요. 이게 따로 그 사이가 없어요. 부처가 되기 직전에 금강유정이라는 큰 산매에서 개체성을 녹여버립니다. 그 녹이는 과정을 11지라고 하고, 녹이고 나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데 그게 12지입니다. 그래서 10지에 10가지 다함이 없는 서원으로 중생을 성취시키고자 온갖 모습을 나타내서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가 된다. 자, 이 능가경,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능가경의 입장이 맞다면 성부를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화엄경이나 지장경에서, 관세음경에, 보살경에서 성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은 이 두 경전이 만나면 서로 지금 모순된 경전이라는 거예요. 화엄경의 입장은 이런 입장과 다르다는 걸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게 섞여버리면 깨지기 때문에, 이론이. 아시겠습니까? 왜 성부를 안 하고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능가경에서 볼 때는 왜 성부를 안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능가경의 이 입장이라면 지장고살이 나는 성부를 거부하겠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된 뒤에 성부를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어떤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려다가 중생을 더 잘 구제한, 결국 능가경도 색구경천에 사시지 떠나진 않아요. 여기서 더 잘 구제하려면 신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능가경의 입장과 십지보살이 이미 중생성을 가지고도 우린 중생성을 버릴 필요도 없고 그 안에서 최대한 신성을 구현할 뿐이다라는, 불성을 구현할 뿐이라는 입장과, 이 입장 중에 저는 화엄경 입장이 합리적이다라고 본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5번 보고 이제 좀 넘어갈게요. 저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5번이 재밌습니다. 응당 이것이 성문의 종성임을 알아라. 그들은 이 성문승을 얘기하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합니다. 성문승들이 이 얘기가 뭐냐면요, 석가모니의 오도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전법륜경이나 이런 데 보면 아라한의 오도성이 나오고, 초전법륜경 전에 석가모니가 오도성 깨어나실 때 오도성 읊은 게 있습니다. 내 몸 이제 다시 짓지 않으리. 그렇죠? 나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 그리고 초전법륜경이랑 무아상경을 처음 설법하신 두 개의 경전을 통해 제자들을 아라한을 만들 때 그 아라한이 한 오도성이 나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입니다. 이 오도성을 가지고 지금 능가경이 까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이건 석가모니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종교죠. 기독교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비판하는 식으로 안 나올 텐데 참 독특한 종교로서 봐주세요. 이런
특이하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가르침에서 이런 소승적인 부분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오도성. 사실은 석가모니 오도성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뭐라고 비판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야 이 능가경 쓰신 분의 입장이 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능가경 쓰신 분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감히 무엄하다 이러지 마시고 그들의 자신의 승의 견해에 증득했는데 이게 사실은 완벽한 해탈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성문승으로서의 어떤 견해를 증득했을 뿐이고 오지 육지보살들이 번뇌의 결박을 끊었지만 번뇌는 좀 버렸지만 습기, 즉 뿌리까지는 못 뽑은 경지고 사실은 결국 이 얘기는 아직 업이 남아있는 존재다. 업이 다 버려진 게 아니고요. 불가사의한 생사, 즉 변혁 생사를 머물면서 즉, 자, 이 말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변혁 생사라는 건요. 그 한자 있죠. 변할 변자, 바꿀 역자. 변혁 생사가 있고요. 이 반대가 한문 거기도 있죠. 분단 생사라는 게 있습니다. 즉 보십시오. 분은 나눌 뿐, 단은 덩어리단. 즉 분, 수명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단은요. 덩어리가 한계가 있어요. 분단 생사는 육체의 생사를 말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팔지보살 이상이 되면 분단 생사는 지구에서 하는 생사입니다. 욕계에서 하는 생사가 분단 생사예요. 몸뚱이가 있고 수명의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런 거친 지수화풍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경락에 해당되는, 여러분 침 맞는 경락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이걸 제일 중시해요. 여러분 안에는 이 기맥, 기가 다니는 나디라는 게 있고 그 안에 흘러다니는 프라나라는 기운, 그리고 빈두라는 정액, 뭉클뭉클하게 다니는 게 있어요. 이 기감이 예민하신 분은 알아요. 요걸 개발해가지고 만들어낸 에너지체, 의성신,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몸을 얻으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을 얻은 걸 변혁생사라고 합니다. 모양만 마음대로 바뀌지 수명이나 한계가 있질 않아요. 즉, 이 얘기가 뭡니까? 이게 여러분 무협지에서 읽으시는 금강 불계지체라는 거예요. 즉, 분단생사를 초월해서 변혁생사를 얻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은 이제 죽지 않아요. 다이아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으신 이거를 금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티베트 밀교 금강승이라는 거는요. 이 금강신을 얻는 거에 초점을 두는 종교입니다. 불교 중에. 변혁생사를, 분단생사를 넘어서서 변혁생사를 얻으려면은 능가경은 오지육지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오지육지면 되게 빨리 봐준 겁니다. 원래 팔지 돼야 정확하게 변혁생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팔지는 아까 말씀드린 색자재지. 이제 금강불계지체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금강신을 온전히 증득한 거는 팔지고 그 아래는 얕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삼지, 오지, 사지, 오지보살만 돼도 금강불계지체를 다 얻어요. 오지 되면 능가경에 좀 이따 나옵니다만 오지 되면 다 얻어요. 그런데 왜 뭐가 문제냐면요. 원래 수행이 지금 에너지체 몸 얻으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몸은요, 여러분이 더 우주적인 중생구제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뭐가 안 돼서 오지일까요? 팔지랑 오지 차이는. 육바라밀, 아집이 안 떨어져서 오지예요. 아집이 다 떨어지면 칠지가 되고 떨어졌다는 것도 떨어지면 팔지가 돼요. 팔지부터는 아집이 없어서 육바라밀이 노력을 안 해도 늘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육바라밀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육바라밀의 본성에서 육바라밀을 막던 에고가 지워져서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일지보살은 참나를 보는 걸 막던 그 업장만 지워지면 일주보살이고 육바라밀이 새어나오는 걸 막던 업장이 지워지면 일지보살이고 육바라밀이 온전히 튀어나와 버려요. 가림이 거의 최소화돼요. 팔지보살이 되면. 그때 그 업까지 지워져야 이리 가지 몸만 만들어졌다고 하드웨어만 갖춰졌다고 못 가요. 그래서 원래는 팔지보살 가야 7팔지는 가야 아집이 떨어지는 게 본식인데 지금 능가경은 오지 육지만 돼도 사실은 변혁생사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새구경천에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능가경 쓰신 분은 석가모니의 오도성을 읊을 때의 석가모니의 그 경지를 오지 육지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지금 석가모니 오도성을 가져다 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난 이제 안 태어난다는 얘기를 석가모니는 그런 의도를 하신 게 아닌데 능가경 쓴 사람들의 입장은 석가모니가 이제 색구경천 간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능가경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불이 색구경천에서만 가능해요. 아까 읽으셨죠? 십지보살 된 뒤에
오지, 육지나 칠지, 팔지들은 색구경천으로 다 태어나겠죠. 여기 다 모이겠죠. 여기서 십지보살로 있다가 연화궁이 만들어져서 온 우주의 축복을 받으면서 관정을 받아서 불처가 등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초기불교에서 말한 소설촌에서 내려와서 욕계에서 성불 한다는 개념에 은근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은근하게. 노골적으로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부처님에 대한 반대가 되니까. 은근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 질문 있었죠. 1번 질문이 이겁니다. 아까 그냥 넘어갔죠. 1번 보세요. 능가경 16페이지. 어찌하여 욕계에서 성불을 하지 않고 색구경천에서 보리를 이루는가? 이 질문이 능가경의 입장인 겁니다. 가로 열고 1번이요.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어찌하여 욕계에서, 그러면 이 석가모니는 욕계에서 성불을 하셨는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능가경이라는 경전이요. 지금 능가경의 입장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제 입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태어남을 다하였고 범행은 갖추어졌고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해서 다시는 뒤의 생을 받지 않으리라라는 이 말을 한 거다. 능가경은 초기 불교 분들의 그 경지를 보고 잘해야 오지 육지라고 본 겁니다. 그분들이 다시 안 태어나는 열반에 들 수 있다고 보질 않았기 때문에요. 예,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오온을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어떻게 색을 버려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얘기는요. 공은 불생불멸이라고 돼 있죠. 반야신경에. 불생불멸할 공이면 오온도 공인데 오온도 못 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나는 오온을 버렸다라는 말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도성은 사실은 나는 이제 육체의 생산을 벗어나서 지구에 다시 안 온다라고 풀어버린 겁니다. 욕계에 다시 안 온다. 난 이제 색구경천 간다. 소크라테스가 난 이제 신들의 세계 간다고 좋아했던 그 경지로 지금 봐버리신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밑에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밑에 제일 마지막 줄이요. 능가경의 주장은 초기불교의 석가모니도 의성신을 이루어 색계로 가고 다시 욕계에 오지 않는 경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반에 안주한 아라한들은 잠시 삼매에 취해 있는 상태일 뿐 실제로 윤회를 초월한 경지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아니고 일반 아라한들은요, 그 정도도 안 되고요. 그냥 이제 삼매에 취해 있는 상태 정도로 보는 겁니다. 결국 색계에서 정진하여 전지전능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고 능가경은 봤고, 윤회나 오온이 본래 청정하니 애초에 윤회와 오온을 초월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능가경의 이런 대승경전의 입장. 능가경 한편 살짝 보신 거랑 지금 같아요. 제일 핵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능가경 입장은 전지전능한 부처님이, 신과 같은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색구경천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구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화엄경 입장에서 볼 때는 색구경천에 계시면 십지보살이라는 겁니다. 개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미타불도 전생이 쭉 나와요. 예, 그러면 그걸 이제 너무 신격화시키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화엄경도 그런 입장이라고 봤고요. 저도.